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우리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함께 고백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부터 쭉 진행을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본문이 어디일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실 때 사무엘상 12장은 묵상하고 오신 거죠? 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주일날 오실 때요, 다음 주 본문이 진행이 되니까 한 주 전에는 묵상을 하고 오시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장은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이번 주간 지내실 때에 12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열정이 강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의 틈이 벌어졌고 마음의 틈으로 많은 시간들을 그냥 지냈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욕망의 질서 아래 다윗이 사로잡혔고,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습니까?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권력으로 힘으로 빼앗아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장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 14절 가서 볼까요?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이 아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본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낳은 아이, 출생한 아이니까 태어났어요. 그럼 최소한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10개월은 지났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뭐 넉넉 잡고 최소한 1년 정도 잡아볼까요? 그러면 다윗이 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 자,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간통, 살인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그 1년 동안 다윗은 어떤 회개도 없었어요. 다윗이 회개를 했었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겠죠. 그 전에 회개를 했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일, 은밀하게 저지른 이 죄, 하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지, 좀 찜찜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1년을 지내는 동안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로잡혔지만 이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시를 쓰고 이러면서 1년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를 묻어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뿜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종교적 위로를 받는 거죠. 다윗은 은밀한 죄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다윗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을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신을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마 회개하고 무릎 꿇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안아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분주함 속에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다윗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그 죄 가운데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죄를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단지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직접 개입하시는 본문이 바로 12장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제 상황이 커져버린 거예요. 좀 회개했으면 좋았을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유를 잃어버린 삶, 하나님 앞에서 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도 모르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찜찜하니까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죄를 묻어두고, 그리고 이 죄를 내 무의식 속으로 계속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헌신을 하는 거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종교적 위로를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죠. 더 맞고 돌아오느냐 덜 맞고 돌아오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이제 맞고 돌아온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오면서 돌아오느냐, 덜 맞고 돌아오느냐, 더 맞고 돌아오느냐의 차이인 거죠.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은밀한 죄를 묻어둔 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이 은밀한 죄를 묻어둔 채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왕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매우 부유하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이 암양 새끼 하나는 그냥 가축이 아니라 자기 딸과 같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 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부자가 자신의 양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자신의 힘으로 협박하고 권력으로 협박해서 암양을 빼앗아 와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고 분하고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그냥 절망하여 앉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5절 6절인데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지금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놈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요 모세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축 양을 소를 해하면 5배를 갚아주고 양을 해하면 4배를 갚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2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보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예요. 다윗은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죽어 마땅한 자고 말씀에 비추어 보니 너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엄청 받고 있는 거죠. 설교에 확 빠져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하고 심지어 아멘 하면서 맞아 하면서 눈물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의 설교에 완전히 빠져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저건 아닌데, 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인데 저거는 정말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판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전반부에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그렇게 흥분하고 그 부자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비추어 분명한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다윗, 당신이 바로 당신이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라고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모른 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말씀에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정말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경에 보면 정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푹 빠져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봉사와 헌신을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은밀한 죄들, 그 은밀한 사단의 유혹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년여를 지내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은혜를 받으며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아멘 아멘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지도 못하는 아멘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지만 이것은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눈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말배를 드리면서 아멘하고 있지만 이 아멘은 내 죄를 깨닫게 하지도 못하는 아멘이었다고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눈물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지 못하는 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물과 이런 아멘은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찌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아멘은,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눈물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지냈던 시간들,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은밀한 죄이기에 덮고 넘어갔던 그 시간들, 그래서 그 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놓고 어느새 잊어버린 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은혜라면 진짜 그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아멘이 회개로 이어지는 아멘이 아니라면 그건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믿고, 나는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은밀하게 숨겨진 이 깊은 죄들, 내가 드러내지 않았던 그 죄들을 묻어놓은 채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되 판단자의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설교에 심취해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한 설교라는 것을 다윗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나를 향한 설교라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깊은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깊은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더러움들을, 추악함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내 깊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들으시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렇지, 이 말씀은 받아들일만 하고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을만 하고 이 말씀은 옳고 이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은 적용할만 하고 이건 아니고 이건 누군가 들어야 되고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 영혼으로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으로 들으셔서 내 영혼 깊은 곳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생각만 해요.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판단만 해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안 들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집중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너에게, 이 표현을 반복해서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주신 은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사울의 손에서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그러니까 전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내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말은 왕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하나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순간순간 어떻게 간섭하고 너의 삶에 개입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못 줄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근데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에 어떻게 개입했고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지켰고 너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 정말 기억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너희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도 건강도 직장도 때로는 물질도 이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채워줄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그리고 나서 다윗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9절인데요. 이 9절을 읽을 때도 다윗 내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세요. 그러한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었거늘 너는 어찌 내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하게 구체적인 증거들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들이 내 앞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환호가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나쁜 놈의 가진 자의 횡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네가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를 막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찔려서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고 찔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다윗이었어요.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다윗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냐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 않냐고. 너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있고 여전히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지도 지금 알지 못한 채 마치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고아처럼 살아가는 다윗에게 너 고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찌르심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새벽 예배 때 화요일 날 제가 밤을 샜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의 자리에 섰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한숨도 못 자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졸립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집사님 제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니까 빨리 나가셔야 되잖아요. 집사님이 일어나시면 한 5분만 있다가 내가 일어나서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품었어요. 보통 새벽 예배하면 좀 늦게까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사님 일어날 때까지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제 머릿속에는 집사님 언제 일어나시지? 아직 시간 안 됐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죠. 왜 빨리 안 일어나시지? 이러면서 근데 기도하고 근데 뒤에서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집사님 나가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딱 그냥 일어나면 좀 민망하니까 한 5분만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앉혀서 기도를 했어요. 5분 정도. 근데 그 5분 기도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5분만 하고 일어나려고 했다가 집에 가서 거의 잠도 못 잤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느라고. 제 안에서 기도가 그냥 터졌어요. 막 통곡하면서 그 새벽에 혼자서 앉아가지고 혼자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새벽에. 왜 그랬냐면 제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도 가슴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감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내 안에서 기도 가운데 품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잊혀진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서러웠던 거예요. 제가 서러운 거예요. 마치 제가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고아가. 기도가 사라진 제 삶에서 고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저한테 들어왔던 확신이 뭔지 아세요? 나 고아 아니구나, 이거였어요. 나 고아 아니구나. 그 마음 아시겠어요? 제가 고아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 고아 아니구나, 나 고아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구나. 그래서 기도가 사라져서 마치 고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나,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으셔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영혼을 두드리시고 내 영혼 한가운데 오셔서 너 고아 아니야, 너 고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너 잘못했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까, 이거 아니잖아요. 너 고아 아니야. 왜 고아처럼 살아가? 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 왜 너의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 너 고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고아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잃어버려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찌르시는, 우리의 영혼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찔림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고아 아니구나, 내가 고아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이 찔림이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분명히 저는 경험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아멘은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찔림이 사모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찔림이 사모됐으면 좋겠어요. 고아처럼 살아가는데도, 고아인지도 모른 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리이실 수 있고, 누군가의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저 고아 아닌 것이, 하나님 저 고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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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